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정리하고 규장에서 나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4,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요약 정리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 새롭게 소개된 용어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다. 온라인상에 붕 떠서 다니는 크리스찬을 말한다. 작년 조사 결과에서는 플로팅 크리스찬이 전체 교회 출석자 중 30%였는데 1년이 지난 올해 24%로 다소 줄었다. 몰라큘 라이프 즉 소그룹 현상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고령화 현상인 액티브 시니어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의 2배인 4.4%에 달하는데 교회 고령화 속도는 5년 정도 더 빠르다. 올해 850만의 65세 인구는 10년 후에 143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더욱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될 것이다. 온라인 목회와 관련된 하이브리드 처치, 옴니 채널 등도 여전하다. 아직도 12%의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는데도 온라인상에 머물면서 현장 예배를 무시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트렌드 2024에서는 작년 주제 중 다음 세대, 온라인, 소그룹의 3개 영역을 좀 더 심화시켰고 나머지는 개인 영역 4개, 교회 영역 5개, 그리고 기타 1개로 주제를 선별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 지난 500년간 세계는 팽창 사회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축 사회가 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의 증대로 공급이 과잉되고 최고 수준의 부채와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도 팽창 시대에서 수축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2012년 개신교인 비율이 22.5%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15%로 떨어졌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10% 미만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인구수로는 770만에서 520만이 되는 셈이다. 앞으로 개신교로 유입될 비개신교인보다 유출될 개신교인이 3% 더 많아질 것이다. 100명 미만의 교회가 70%가 넘는데 그중 앞으로 5년 내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회가 20%이다.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고 있으니 한국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다룰 개요를 살펴보면 개인 영역의 트렌드가 4가지인데 그 첫째는 외로운 크리스찬이다. 일반 국민의 외로움 비율인 55%인데 비해 크리스찬의 외로움은 46%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는 아닌데 외로운 크리스찬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3040 세대이다. 그 세대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3040 세대에 가장 중점적으로 목회하겠다고 응답했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셋째는 밈 제너레이션이다. 밈 세대란 진정한 다음 세대로서 주일학교, 특히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코로나 이후 작년 회복률은 86%인데 교회 학교는 79%이다. 넷째는 OTT 크리스찬이다.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콘텐츠를 선택하는 OTT 플랫폼을 일반 국민은 72%가 이용하고 있다. 크리스찬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영역의 트렌드 4가지 중에서 첫째는 교회 거버넌스다. 일반 사회 문화는 공정, 소통, 수평적, 참여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도 전통적, 권위적,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어시스턴트 포비아로서 부교역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교역자 기피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셋째는 성교적 교회다.
선교적 교회, 즉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는 교회일수록 성장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Church in Church, Church in Church, 즉 소그룹이다. 잘 되는 소그룹은 교회 5대 기능인 예배, 봉사, 전도, 친교, 교육이 잘 되는 공동체다. 그 외에 Inevitable Cult, Inevitable Cult라는 주제로 이단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의 이단은 8%가 넘고 인구수로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전개되는 수축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었지만 앞으로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자신과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일 중독의 팽창형 리더가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곤충의 눈으로 입체를 보고 새의 눈으로 먼 것을 보고 물고기의 눈으로 시대의 물결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리더를 위해서 출간되었다. 제1장 교회 리빌딩, 교회 리빌딩. 코로나 시대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김난도 교수의 말이다. 어차피 이루어질 일, 예를 들어 언택트 현상이 몇 년이 아닌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다. 이는 교회에도 적용된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한국교회가 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한국교회 전체의 구조와 목회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교인수 감소, 교인수 감소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연간 100만 명씩 늘어났다. 그런데 90년대 말부터 계속 감소하게 된다. 한국 선교 100주년인 1984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한국교회는 거의 6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 쇠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교회 담임 목사의 60% 이상이 가까운 시기에 자신의 교회 교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교인들은 코로나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교회 주요 사역은 평균 70%밖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는 무엇인가? 첫째, 개인주의화된 성도들이다. 개인주의화된 성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 구호는 이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로 바뀌었다. 3년간 사회적 거리와 언택트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단이나 단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어떤 모임이든 목적은 있는데 공동체성이 희박하다. 코로나 이후 교회 식사가 재개되었지만 60%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주방 봉사를 기피하고 있다. 교회 중심의 공동체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의 동원체제 목회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슬기로운 성도, 슬기로운 성도, 영어로 스마트 세인트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자 성도들은 각자 도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는 등 스스로 신앙생활을 찾아서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교회에서 헌신을 하기는 하지만 선택적 참여를 하고 있다. 교회보다 유튜브가 신앙의 인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성경 통독이나 기도 묵상을 위한 좋은 채널이 널려 있다.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이라는 채널은 구독자가 10만이 넘는다. 시편 낭독은 조회수가 500만에 달한다. 셋째, 플로팅 크리스찬의 정착. 플로팅 크리스찬의 정착이다. 그들은 현장 예배 참석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뉜다. 출석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면서 온라인으로 다른 설교나 프로그램을 찾는 그룹과 현장 예배에 불참하면서 소속교회 온라인 혹은 타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룹이다. 이들의 배경에는 개인의 주체적 선택의 성향이 깔려 있다. 신앙적 욕구의 충족을 온라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채우는 것이다.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플로팅 크리스찬이
전체 교회 출석자 4명 중에 1명이다. 그래서 교회도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54%가 넘는다. 현장 예배에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교회마다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는 이유다. 앞으로도 플로팅 크리스찬은 전체 출석자의 20%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넷째,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piritual but not religious 현상의 지속이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즉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인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다. 비출석자는 31.6%고 가난한 성도는 지금도 전체 개신교인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SBNR이 전체 그리스도인의 절반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교회 출석자 가운데 SBNR의 비율은 줄었지만 가난한 성도의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신앙생활이 집합적 형태에서 개인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종교의 해석과 실천이 제도적 차원에서 주관적 차원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얽매이기 싫어서를 뽑았다. 가난한 성도의 절반은 교회 복귀 의사가 아예 없다고 한다. 다섯째, 무너진 소형교회, 무너지고 있는 중형교회다. 예장 통합의 경우 지난 11년간 30명 이하 소형교회의 비중이 24%에서 38%로 증가했다. 반면 50에서 300명 구간의 교회 숫자는 4%에서 5%까지 줄었다. 소형교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교회 존립의 위험성도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간의 통합이 늘어나고 공유교회가 등장하고 있다. 장로교 교단 중 통합교단의 경우 전체 9,400개 교회 중에 미자립 교회는 24%에 해당한다. 50명 이하의 교회가 54%인데 그렇다면 8.6%의 교회가 54%의 교회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교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중소형 교회 역시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사회처럼 한국 교회도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트렌드에 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전 교인이 바라볼 북극성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 개교회만의 문화, 리더의 성향, 교인의 구성, 목회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 한 가지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강점을 잘 살려 차별화된 사역을 펼치는 것이다. 둘째, 성도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슈퍼개인의 시대다. 이러한 초개인주의 환경은 교회에도 영향을 끼친다. 성도 개인의 수준과 욕구가 너무나 다양화되었다. 그러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교회 리빌딩은 성도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원적인 종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평신도의 역할의 확대다. 교인들의 신앙적인 다양한 욕구는 목회자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수직적 관계로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목회자의 권한과 책임을 평신도와 공유해야 한다. 종교개혁이 사제와 평신도의 신분적 차이를 없앴다면 이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넷째, 개인 맞춤형 신앙 콘텐츠의 지원이다. 유튜브처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내놓고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을 OTT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역동성이 아니라 느슨한 형태의 개인 간 연합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다. 2장 외로운 크리스찬, 영어로 loneliness in church. 지금은 외로움 전성 시대이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사색의 기회나 자유, 해방,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립되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 차원이 다르다. 외로운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영국과 일본에는 외로움 혹은 고독부 장관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2022년 조사에서 55%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고 88%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대답했다. 특히 20, 30대 1인 가구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산다고 한다. 국민 4명 중에 1명꼴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은 외로움을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외로운 시대의 등장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가 신자유주의와 경제의 불황이 원인이다. 노리나 허트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외로움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며 경제적, 정치적 위기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신자유주의 이념의 등장이 외로움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시점으로 보았다. 신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인데 일종의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다. 신자유주의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한국인들의 가치관 속에 스며들어 물질 만능주의로 이끌었다. 세계 17개 선진국 중에 인생의 최고 가치를 물질적 행복으로 여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다른 나라는 1위가 건강, 가족, 만족감, 사회, 자유 등이었다. 17개국의 절대 다수인 14개국에서는 가족이 1위였다. 이처럼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물질적 가치관이 절대적이다. 그러한 가치관은 코로나와 경제 불황 속에서 오직 돈이 있어야 안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공고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소득과 재산에 불만족하다고 대답했다. 둘째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20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 수의 33%다. 3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산다는 의미다. 1인 가구는 2050년경에는 전체 가구 중에 40%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인 가구 절반이 미혼이다. 고령층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서 2050년에 70세 이상 1인 가구가 4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른바 독거 노인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1인 가구 증가는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사라지게 하고 심지어 고독사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 취약 지역 1인 가구 중 5만 가구가 넘는 62%가 고독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외로움의 문제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다. 조사 결과 개신교인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보다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더 외로움을 느낀다. 특히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외로움 정도는 15%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외로움 지수가 높아진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을 때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 신자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가난할수록 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3명 중 1명 이상이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46%로 가장 높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같이 식사할 사람이 없을 때, 소속 부서가 없을 때가 그 다음 순서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외로움을 해결할까? 기독교인들도 비신자들처럼
독서, 영화, 여행 등의 취미 활동으로 외로움을 해결한다고 55%가 대답했다. 운동이 35%, 신앙 활동이 30%로 3위를 차지했다. 이는 다소 충격적이다. 신앙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자가 적다는 것은 교회가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임마누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교회는 그 속성상 지지와 공감, 신뢰와 친절을 나누는 DNA를 가진 영적이며 실제적인 공동체다. 예배나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들이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는 결과는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을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함을 말해준다. 인터넷이나 SNS에 매달리는 사람일수록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니 교회는 그러한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목회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3장 OTT 크리스찬.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로서 탑은 본래 케이블 TV의 셋톱박스를 의미한다.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방송되는 TV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는 것, 이것이 바로 OTT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OTT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볼 수 있게 한다. 2022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이용률은 72%에 달하고 20대 OTT 이용률은 96%에 가깝다. OTT를 이용한 기기로는 스마트폰이 89%로 가장 높다. 이러한 디지털 문화는 크리스찬도 언제 어디서든지 OTT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대표적인 기독교 OTT 플랫폼은 Right Now Media가 있는데 25,000개의 검증된 신앙 콘텐츠를 제공한다. 현재 9개 언어로 전 세계 25,000개의 교회가 가입되어 있다. CGN에서 제공하는 퐁당은 국내 최초 기독교 OTT다. 2023년 퐁당의 콘텐츠 수는 3만여 개이고 가입자는 12만 명이다. 교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온라인 사역은 성경 공부고 그 다음은 찬양, 예배, 소그룹 등이다. AI 즉 인공지능도 OTT 크리스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I가 성도들의 다양한 고민과 질문에 성경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초원 AI에서는 챗 GPT를 미세 조정해 출시하는데 현재 2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성직자 로봇이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런 도움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신앙의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OTT 크리스찬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실천하며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신앙 콘텐츠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코로나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크리스찬이다. 이런 배경에는 초개인화 기술과 AI 기술이라는 두 가지 기술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개인화 시대, 이른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은 각 개인의 특성, 요구, 취향에 따라 서비스나 제품이 맞춤 제작되는 시대를 말한다. 토드 로즈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앞으로의 교육이나 인재 선발 방식은 평균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각 개인의 신앙적 이해와 경험에 따라 신앙생활을 개인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초개인화 시대는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추는 신앙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앱은 사용자의 신앙 활동 패턴을 분석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 신앙 콘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른바 포용적 신앙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잘하면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고 개인화된 경험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OTT를 On Crowd, Tailored Curation, 텔레파티, On Crowd, Tailored Curation, 텔레파티로 풀어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교회 목회와 연결하면 첫째로 On Crowd, 즉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하는 것이다. 크라우드는 OTT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배포하는 핵심 인프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OTT 크리스찬은 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OTT 크리스찬은 교회와 자기 신앙의 연결을 강화하고 교회 이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이 미디어 선교단체인 groundwire.net에서 운영하는 jesuscares.com에 들어가면 365일 24시간 모든 종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이트를 통해 한 해에 53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한국에서도 교회들은 카카오톡이나 구글 독스 같은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추구할 수 있다.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교인들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신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은 모두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교인들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 교회는 OTT 크리스찬의 실시간 소통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하나의 거대한 클라우드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테일러드 큐레이션, 즉 맞춤형 큐레이션은 나만을 위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 신앙교육은 교인들의 실제 상황과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신앙교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I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질의 콘텐츠를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교회 행정 전산화와 직분자 교육과 관리에 사용될 수 있고 교인들이 신앙 성장 영역을 점검해 줄 수 있다. 퐁당의 클래스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교인들을 위한 맞춤형 성경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큐레이션은 앞으로 초개인화된 시대 신앙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는 텔레파티, 즉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인 90%가 압도적으로 실시간 중계 예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화된 예배를 선호하는 11%와는 큰 차이가 난다. 교인들이 공동체 감각과 동시성을 큰 가치로 두고 있다는 신호이다. 파티란 바로 공동체 감각과 경험을 말해준다.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교회가 아닌 소그룹 리더의 집에서 모인다. 그들은 큰 TV를 통해 실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파티를 진행한다. 예배 후에는 간단한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경험한다. 이 같은 OTT 크리스찬의 텔레파티 문화는 비대면 시대에도 교회와 교인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교회 생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것은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OTT 신앙 생활은 단순히 신앙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교인들의 전반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앙 경험을 재정의하는 획기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 플랫폼의 특징, 사용자의 특성, 그리고 기술적인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성도 각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나와 있는 탁월한 신앙 관련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또 재활용하여 제작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교인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접하게 돕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앞으로의 과제는 AI 리터러시, 즉 AI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 AI 문해력은 OTT 시대의 교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이다. 그것은 AI의 작동 방식, 장단점, 윤리적 고려 사항 등을 이해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교회는 AI를 활용해 OTT 크리스찬에게 풍부하고 개인화된 신앙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한국계 트렌드 2024, 한국계 트렌드 2024 제1편을 마칩니다.